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시간 기도로 마음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9월 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거룩한 주일을 지나 또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의 길도, 저희의 삶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그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굽어 살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우월성과 율법의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신 19절에서 22절까지는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믿음을 소유한 자의 상태에 대하여 비교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목적에 대하여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에게 죄를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가 그들 가운데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던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율법 아래서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질 때까지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초반부에서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율법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어 죄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죄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의도가 21절의 후반절부터 22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은 자들은 죄인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율법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속에서 발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의미는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인들은 율법의 지도 아래에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매인 것은 그것의 지도 아래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율법을 초등교사가 되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보호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초등교사의 단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집에서 어린 자녀를 교육하고 올바른 행위와 언행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에게 속한 어린 자녀들을 훈련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주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업과 뜻을 이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 불러주십니다. 즉 율법은 교사로서 신앙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믿어야 되며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며 그것을 행동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율법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또한 마지막 약속된 소망의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5절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속해 있지 않고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언약의 말씀과 구약의 법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운데 여전히 죄의 문제를 완전히 발견하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든 믿는 자들의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된 자를 2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하며 27절에서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은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과 동시에 의로운 자녀가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여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을 율법 아래에서 죄에 묶여있던 그 억압 가운데 그 죄성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로 세워주는 그런 구원의 통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메시아 구원자로서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진리를 이처럼 강조하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에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속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하신 그들의 왕,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속하여지는 완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러한 이유로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와 같이 차별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유대교의 전통과 행위를 더하려 하던 자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월성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뭔가 부족한 듯 인간이 열심을 더 내어야만 완성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여기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바울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완전하다, 의롭다 불러주었다는 것을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케 하느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목적인 죄를 깨닫게 하여 주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를 믿음으로 그들이 더 이상 죄의 억압과 죄의 속박 가운데 또한 죄인이 받아 마땅한 심판에서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목적인 죄를 깨닫게 하여 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진정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간격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훈련이나 가르침으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을 갖고자 한다고 하여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의존하는 그 완전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행위나 법도 우리의 믿음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은혜, 믿음의 은혜보다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믿음을 완성하고 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구별된 법을 주시고 또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죄들이 우리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율법으로 깨달은 죄를 끊임없이 희생제사와 그 제사로
이어가며 저희의 죄를 죽음으로밖에 용서받지 못하던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죄 씻음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저희가 날마다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며 늘 저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또한 그 구원에 저희가 완전히 속하여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소망,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능력이 저희의 삶을 통해 또한 드러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은 나누고 싶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혹시 먼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은 어떤 근황에 대해서 아니면 나누어 주실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혹시 동빈 전도사님,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청년부 기도 제목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는 주일 2시에 줌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락다운 때는 줌으로 예배를 했었어서 청년부들은 아무래도 줌 예배에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줌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요. 줌 예배 이후에는 줌 브레이크아웃 룸이 있어서 소그룹으로 조별로 나눠져서 나눔들 이렇게 하고 있고, 다들 그래도 그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같이 예배하고 있고요. 한 6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같이 동시에 접속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화요일에는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줌 미팅을 저녁에 하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같이 모여서 소식들 나누는 줌 미팅을 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좀 돌아가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큐티 나눔이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일상 나눔도 같이 나누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은 어쨌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줌 예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하는 액티비티들이 좀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나 이렇게 계속 움직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아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은혜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내 락다운과 홍수 그리고 테러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진리가 힘을 잃어가는 듯 보이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 동빈전선님 나누신 또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시면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부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